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복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어떠한 백성이 복을 받으며 무엇가 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아들이 엄마한테 때를 써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야 대체 이유가 뭐니?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타일르면서 말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정체성이 우리가 명확해야지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정체성이 흐리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선생이라면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가러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명확할 때 첫 번째 복이 와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겪는 고난은 그냥 넘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힘든데요? 아이고 다 알아요. 예수 믿고 힘든 거 다 알죠. 예수 믿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 다 안다고요. 그건 애초에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힘들어서 학교 안 가겠어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든 건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쯤은 여러분 넘어가셔야 된다. 거기에서 멈춰서 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 한숨 쉬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 한숨 쉬신다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왈가왈부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문제는 그 당연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사셔야 먼저 복에 가까워져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당연한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갖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오는 고난은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지. 거짓말하지 못해서, 내가 뇌물 받지 못해서, 나쁜 말 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자.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선생인데 학교 가는 게 싫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싫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에 진일보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고난이 무서우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예수 외치자 그러면은 절대 못하죠. 저는 절대 나가서 내가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오늘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제사장의 축복문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축복문 우리가 아주 유명한 축복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혹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바꿀 때 갑자기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이게 공인된 축복 문구입니다. 제사장 문구.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제가 축복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 본문으로도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공인된 축복 문구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줄 아세요? 민수기 6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이 나옵니다. 나실인이에요. 물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문구인데 그 문구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는 백성 나실인. 나실인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인데 마치 목회자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평생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칼을 대면 안 돼요. 머리 자르면 안 되고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내가 1년간 하겠습니다만 1년 동안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요. 나실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 나실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뒤에 제사장의 축복문을 넣어요. 너희는 여호와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주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내 삶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임하냐면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13년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일꾼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요. 이 하나님의 서원되고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이 복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대상은 정확해졌죠? 그럼 무엇이 복인가 이제 보셔야 돼요. 뭐가 복이냐? 이 본문에 영어 구절 중에서 NLT라고 있어요. NLT 버전을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여호와께서 내게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뭐가 우리에게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는 것.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미소를 짓는 거 다 잘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복받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이게 다 복받을 만한 거예요. 뭐가 복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복받냐 안 받냐가 딱 결정되는 거.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 하나님 지금 미소를 지으실까? 그건 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딱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 지금 미소를 안 지으실까? 그럼 복이 아니라고요. 쉽죠? 여러분 지금 삶이 복된가 안 된가를 결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시고 아, 미소가 지어지실까? 이게 복이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뭐 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쉬워요. 답이 아주 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는 여러분 생각하셔서 지금 딱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미소를 지으실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를 짓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분명해지죠. 우리 존재 이유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것. 여러분 평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는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자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미소를 지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소리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판단 기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보고 지금 미소를 지으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비록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의 나를 보고 하나님 미소를 안 지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고요. 분별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살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잘 아시겠어요? 우리 성산이가 우리 둘째 한민이를 잘 가르쳐요. 한민이가 잘못하면 우리 성산이가 잘 가르치는데 가끔은 도를 넘어서 아빠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소리를 치고 가르칩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본인은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성산이가 더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죠. 감히 아빠가 있는데 거기서 소리치고 자기가 막 둘이 싸워요. 소리 지르고 똑바로 했네 못했네 막. 그럼 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놈 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버지 얼굴에서 미소를 짓게 하지 않은 거라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교육부 회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전서 때였어요. 한국의 교육부 보통 부장님들은 대부분 좀 교육부 부장 되기가 쉽지 않고요. 교회에서 보통 교육부에서 10년 정도 교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 되기가 쉽지 않죠. 한국은 굉장히 교육부장 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부장 정도 되시면 교육부에서 한 20년 정도 봉사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은 20년 봉사하시면은 노예에서 상도 주거든요. 막 상패. 왜냐면 20년 근속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 정도 되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가 교육부에 대한. 왜냐면 교육 좋은 사람들 와가지고는 길을 못 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엄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말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혼내시는 분은 다른 선생님들은 다 다독여도 부장 선생님은 막 혼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당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장님들의 권력이 무소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교육부 내에서는. 그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몇몇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집중시키려 설교 중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혼낼 수는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 선생님이 뿔떡 일어나더니 애들을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놈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떠들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지금 이 부장 선생님이 감히 떠드는 애들을 조용시켜서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든 걸까요? 본인이 예배를 방해한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옳고 거룩하다가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건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오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복받는 행동하는지 아닌지 딱 간단하죠.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 나를 행복해 하시다면, 미소를 지으시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의 목적은 뭐예요? 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형식, 외적인 거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자 그러면 좀 모이셔야 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은 보여지는 게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할 때 담는 마음. 헌금을 뭐 수백 불, 수천 불, 수만 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냐면 그 진심을 담을 때 기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없다면 가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심의 노래 한 곡을 담아 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다 좋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엄숙하게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각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한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왜요? 마음이 기쁘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편 말씀이? 제사 때 어떻게 뛰겠어요? 피가 난자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놀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본질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노래하는 인생.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을 믿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본질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다 드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이 아침에 우리 노래 불러드릴 겁니다. 노래 불러드릴 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것. 내 평생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목적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